아무래도 제 나이가 되면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잘못한 일들이 잘한 일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잘했던 것도 있겠죠. 오늘은 잘못했던 것보다는 잘했던 것을 한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잘했던 게 뭘까?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야말로 사모님 만난 게 제일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대답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정말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아실 텐데,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정말 참 잘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65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떤 집에 입주 가정교사로 있었는데, 그 집이 예수 믿는 집이어서 주일마다 교회를 다녀오곤 하다가 한 번은 저에게도 한번 교회 나가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까지 교회라는 데는 한 번도 안 나가봤네. 절에도 가보고 원불교도 나가보고 또 학교 도서관에서 책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보니까 기독교는 접해보지 못하고 교회라는 데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설교가 다 마친 다음에 잠자리채 같은 걸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니 옛날에 헌금을 거두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저것이 진짜 목적이다. 돈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구나. 근데 거기에다가 또 목사님 자기도 거기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그러는지 내가 알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가 굉장히 수법이 능하더라. 자기가 갖고 갈 거면서도 거기다가 먼저 돈을 넣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정해진 월급을 받아가는 것뿐이고 그 모은 헌금은 교회에서 다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목사가 그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말한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그분의 말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매 시간마다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누가 내 얘기를 했느냐, 목사님에게. 남의 얘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잘 알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유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가족이 주일 저녁이면은 또 어디를 갔다 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느냐니까 교회를 갔다 온다는 거예요. 낮에만 모이는 줄 알았더니 저녁에도 모이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저녁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줄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저녁 때도 나간 거죠. 그런데 일주일에 중간쯤 되어서 그게 수요일이에요. 수요일날 저녁 되면은 또 다 나갔다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냐니까 또 교회 갔다 온다는 거예요. 야, 교회라는 데는 참 여러 번 모이는구나. 그래서 저도 주일 낮, 저녁, 그리고 수요일 저녁 그렇게 나가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안 돼서 기독교를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도 읽게 되었습니다.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나가서 듣고 성경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핵심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독을 하면서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저에게는 그게 아주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아버지가 안 계셨거든요. 6.25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상대가 없었고 그 아버지라는 말을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디서도 쓸 수 없는 말인데 교회에 나오면은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아주 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주위에 부잣집 아들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 다니던 학교는 대부분이 부잣집 아이들, 자리 잡힌 가정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참 풍요롭게 그리고 좋은 거 많이 누리면서 사는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별로 누리는 게 없고, 그리고 참 앞으로도 미래가 좀 막막한 거예요. 우린 또 고향이 이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막막한 거예요.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상속이 생긴 겁니다.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나도 아버지가 생겼고 그 아버지의 상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었지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한 상속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 상속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누리는 그런 영광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영광스러움을 상속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저도 고난 받았거든요. 예수 믿느라고 집에서 쫓겨도 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그 정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상속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부모의 상속에 관심이 많지요. 그 상속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속은요 얼마 못 가요. 3대를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는 못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땅에서의 상속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상속이 엄청난데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거기 가면 상속을 누리니까 여기는 상속이 없지만, 베드로는 이 상속을 가리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상속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경호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높은 분의 자녀나 부잣집의 자녀들을 보면은 경호원이 따르지 않습니까? 제 학교 다니면서도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누군가가 늘 따라다녀요. 그리고서 학교 나가면은 딱 차도 태워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는 접근도 못해요. 그리고 모든 필요한 건 다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 누구냐 그랬더니 경호원이래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저에게도 그런 경호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경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게 남들 모르게 필요할 때 나타나서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호원들은 정말 그런 걸 잘해요. 천사들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긴급할 때, 필요할 때 나타나서 돕는 경호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천사
드리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매번 집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늘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들보다도 앞서서 작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 하고 병력을 많이 풀어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게하시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가 나가서 보니까 자기 집을 둘러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질겁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까 엘리사가 답답해서 그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가를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보니까 엘리사의 집을 삥 둘러서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히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게하시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풀어놨는지 모릅니다. 곳곳에. 어떤 분은 천사의 존재를 얘기하면 너무 신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세요. 천사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령 제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큰 사고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또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 유유적절하게 참 저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그런 일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런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남설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저를 모르셨지요? 저에게 경호원이 늘 따라다니는 거 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집이 있다고요. 집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당시에도 참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집이 있는데 저희는 집이 없어서 늘 남의 집 방을 빌려서 사는데 때로는 저희 어머님이 방 한 칸에서 저희 다 큰 아들들 둘을 데리고 같이 사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헝겊을 쳐가지고서 안에 어머니 사시고 바깥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자는 거지요. 그렇게 사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좋았던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는 집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당장에 또 집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신 것 가지고 전세를 얻어서 살았는데 2년 되니까 또 전세값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아이들하고 의논하니까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미국으로 오세요. 우리하고 같이 있읍시다.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 있는
딸네 집에 가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나오면은 전에 한국에 나와서 설교도 했지요. 그러면은 남서울교회 선교관에서 있으면서 또 한국에서도 또 시간을 보내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와서 제가 집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오늘 간증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지고 집을 따로 사서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제 몰래 옛날에 허름한 집을 하나 사줬던 것이 그게 오래돼서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집이 있고 한국에도 집이 있게 됐습니다. 물론 제 이름은 아니죠. 미국은 딸 이름이고 한국은 마누라 이름입니다. 그래도 사는 사람이 주인이죠 뭐. 제가 그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야, 너 참 부자다 그래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집이 또 하나 있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무슨 집이 있어? 아주 좋은 땅에, 금싸라기 땅에 대굴 같은 집이 하나 있어. 그랬더니 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 진짜라고.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저기 그러지. 그때서 아이들이 속은 줄 알고 에이 그러는데, 에이 그럴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여기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을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mansions,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맨션은 어떤 집인지 아시지요? 저기에 내 아버지의 집에 맨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맨션이 얼마나 좋은 데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21장, 22장 거기 읽어보면 얼마나 좋은 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다 준비되면 저를 부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안 된 거, 안 부르신 거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건데, 그거는 그쪽에서 준비 안 된 게 아니라 내 쪽에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아직은 그 집에 들어가 살 만큼 아직도 좀 다듬어야 되고 좀 씻어야 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는 돼야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만 되면은 이제 저는 거기 갈 겁니다. 이 땅의 집은 잠시 있다가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 집을 가지고 죽을 때 갖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내가 영원히 있을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건요 굉장히 마음에 든든함을 줍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있을 때가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거할 거처가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언젠가는 다 한번 떠날 텐데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뵈니까 다들 청와대 떠나서 가는 데가 있던데, 여러분 그런 데 가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야 뭐 그렇지만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참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돌아갈 게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있더라고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잘못할 때는 아버지로부터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할 때는 그냥 놔두질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때리시고 꾸짖으시고 그래서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 처음에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채찍질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제가 미국에 가서 첫 목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하고 마음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젊었을 때는 제가 참 오기도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지 말라는 것을 뿌리치고 다른 데 임지를 찾아서 서부에서 동부로 갔습니다. 갈 때 교인들도 많이 울었고 목사님 가족들도 다 울고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한다면 한다.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만날 뻔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중앙 분리선을 이렇게 넘어서 내 차 쪽으로 와가지고 거의 부딪힐 뻔했는데 그 사고를 면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책망이 들렸습니다. 야 이놈 너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면서 큰 소리로 저를 책망하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운전해서 동부에 가서 그곳에서부터는 정말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떠나랄 때 하실 때까지 그 교회를 지키면서 있다가 뉴욕에 오고 또 뉴욕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남서울교에서 오라고 했을 때도 제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왔고 또 남서울교회를 또 은퇴할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고 저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 참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이만족하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병을 줘서 다 죽는다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목회 잘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살려주셔서 그래서 뉴욕에서 목회 잘 마치고 또 남서울교회 와서 남서울교회도 나 끝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아픈 적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도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말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취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제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엉뚱한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예수 믿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사실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를 향해서 했었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믿는다는 것은요,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분명히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살짝 내다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문을 안 열어주죠. 근데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생애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이제 당신이 주인입니다. 들어오십시오 하고 마음 문을 여는 것, 이거를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이러한 결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정의 인격을 총동원해서 이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듣고 이제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그분을 믿고 싶다. 아니면은 나는 싫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믿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내가 그분을 초청해 드리는, 영접해 드리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서 몇 번을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자고 그러거든. 그리고는 눈 다 감도록 하고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는 손 들었지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일어나래요. 근데 이게 어떡할까? 이거 일어날까 말까 그러다가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결혼할 때 청혼해 봤어요? 남자가 청혼하면은
여자가 그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든지 안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순간에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진심으로 제가 같이 하고, 그리고서는 아멘 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엎치락 뒤치락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아주 어릴 때였지만 아주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랬어요. 이걸 못 끊었어요. 믿고 나서도. 그렇지만 그해 말에 어느 기회에 제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면서 이제 나의 그 내가 연약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제가 제 앞길도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평생을 살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저의 새로운 믿음의 생애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혹시라도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러고 계시고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해 본 그런 시간이 없었다 하면은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불행케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고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진짜 엄청난 맨션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다 이 세상 떠나면은 같은 동네 살자고요. 다 우리들 옆에 맨션들 다 하나씩들 다 가지고 같은 동네에서 살자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절대 주눅들지 말고, 가진 것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또 주실 것도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